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왕은 붙잡힙니다.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이 역사가 이제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몰래 빠져나가 도망치다가 그만 끝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고 말았을 때 그 결말이 과연 그에게 의외의 일이었을까요? 정말로 그는 이걸 예상하지 못하였을까요? 사실 시드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예레미야를 만났었고 또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똑같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였던 예레미야 38장의 그 사건을 봐도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몰래 불러내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라. 그때도 예레미야는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라.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끝내 순종하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장면은 뜻밖의 맞이하는 비극이라기보다는 이미 계속해서 이어져 온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아니겠지 부정하다가 끝내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인 것이지요. 시드기야에게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이때라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언제든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버텼습니다. 또 3절에 그해 11년째죠. 시드기야 11년.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기근이 심해지고 양식이 떨어져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버텼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 되자 백성들을 버리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아라바 길로 도망친 것을 보니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가 암몬이나 모압 쪽으로 피신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처참한 광경을 마지막으로 그 두 눈이 뽑혀나갑니다. 손에는 노사슬이 채워져 보이지 않는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도망쳤고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데, 지금 멈춰야 되는데, 지금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 용서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릴까요? 왜 더 버티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뭉개고 말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답을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정말이지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종종 문제보다도 체면을 더 지키려다가, 진실보다도 자존심을 더 세우려다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그 최후를 끝내 마주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이 지점, 우리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함 위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다 시드기야와 같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미루고,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알면서도 계속 회피하기만 합니다. 그 결말을 뻔히 보는데도 우리 안에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기록된 그런 말씀,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을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순간에 도망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시드기야는 백성들을 버리고 밤에 성을 빠져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회개할 용기를 얻게 되고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답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드기야의 비극을 보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참 어리석은가, 그 어리석음을 비웃기보다도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미루고 있는 그 회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그 잘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더 늦기 전에, 정말 바라지 않던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 있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